안녕하십니까? 예, 그, 잘했어요, 아주. 어, 자매 수련회에서도 잘했는데, 오늘은 더 잘한 것 같아요. 다만, 자매 수련회에서는, 진행자가, 우리 할 때 마이크를 안 켜줘가지고요. 그 잘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못 들었어요. 네, 오늘은 뭐 마이크 없어도, 예배당이 이제 조그맣다 보니까 잘 들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남은 부분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 이게 아니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이 앞에도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귀가 없으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복습을 하면요. 18절에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19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셨는데요. 사업, 그들의 그 행위를 칭찬하셨는데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1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세벨을 용납한 것, 그리고 우상 숭배와 행음한 것, 또 회개할 기회를 거절한 것,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22절과 23절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계시고요. 24절과 25절에서는
그 가운데 이 미혹되지 아니한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과 28절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9절에서는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아디레아 교회의 일꾼들 일부와 성도들 일부를 우상 숭배와 간음죄에 빠지게 한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하셨는데요. 우리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거기에 보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셨고 또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셨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겠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그룹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정상적인 교회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7년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타락한 교회는 심판을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일부가 타락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 일부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타락시킨 주동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세벨이죠. 그에 대한 심판은 즉시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침상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처음에 나오는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을 심판하심으로 침상에 던져지는 것을 너희들이 곧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볼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이 주동자인 이 이세벨에 대한 심판은 즉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중병에 걸려서 병에 걸리면 침상에 눕잖아요.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심판하실 때 육신의 생명을 취해 가시는 일도 있는 것을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지요. 그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일부가 잠자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을 주도한 중죄를 이 이세벨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도록 미혹하였는데요. 이것은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반역죄는 중형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즉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세벨로 말미암는 우상 숭배와 행음은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인해서 심화되기 시작해서 15세기, 그러니까 16세기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5세기에는 그게 달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리아를 성모로 추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모가 아니죠. 아무데나 거룩한 것을 갖다 붙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섬기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세벨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성모를 추구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모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인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여주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주 정말 위험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경험했었죠?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에다가 이 성경이 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로고스,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존재하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성자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이 성경이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레마죠. 예.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은 로고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레마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이제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성모로 추대를 해서 이 우상화를 해서 이때 이제 심지어는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해도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만찬을 제정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 만찬을 이제 그 제정을 하셨는데, 제정을 하실 때 주님께서 이것을 행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국교가 되어지면서 대부분 가정에서 모이던 이 교회가 사람들이 급격하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국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왕이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일 만한 이제 장소가, 반듯한 장소가 필요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면서 그때로부터 교회가 형식적인 것에 많은 이제 그 노력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에 이제 치중하게 되어져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만찬이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이것이 주님의 피다 해서 화채서를 주장하면서 그 성찬을 통해서 다시 평상시에 지은 죄를 씻음받는 이런 예식으로 변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졌죠.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 만찬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아직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 주님, 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신 것인데, 이것을 이제 주님의 실제적인 몸이다, 그리고 주님의 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화채서를 주장하면서 이걸 미사로 변모를 시킨 것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건 성찬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예.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앞에다 성자 붙이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예. breaking bread. 예. 떡을 떼는 것이다. 예. 이 주님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 성도들을 미혹한 주동자였던 이 이세벨을 주님께서 심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서 간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일꾼들과 성도들이 그녀에게 미혹이 되어서 상인조합에 가입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상숭배와 행음을 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요, 첫째는 큰 환란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큰 환란이라고 하니까 7년 대환란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분별을 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것은 주님 공중에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또 성도들이 교회가 휴거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시작되어질 그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대환란에 대해서 계시록 7장 14절에는요, 물론 한글 성경에는 이것도 대환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환란과 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하는 대환란은 Great Tribulation, 똑같은데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대환란은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는 그 특정한 것을 얘기할 때,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얘기할 때 이 더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은 7년 환란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대환란은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주님에게 심판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고 이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세벨과 달리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세벨은 즉시 심판하셨고, 이세벨에게 미혹되었던 이 성도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이 대환란으로 징치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징치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미혹된 이 성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린 이 큰 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큰 환란은 성도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들은 참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 땅에서 이제 시작되어질 이 7년 환란에도 성도들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핵전에
의인을 취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환난은 불신자들의 그 불신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식구 8명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이 지난 후에 비를 내리시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도 롯과 그 두 딸이 소알성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뭐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예. 믿어도 심판을 받으면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의인들과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을 같이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어질 그 큰 환난에도 주님께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휴거라고 하죠.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의 그 심판은요. 이세벨과 음행을 한 이 둘째 자들에 대한 둘째 심판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거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성도들의 또 다른 불행은요, 그의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으로는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것이 타락한 성도들의 자녀의 미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등지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녀의 미래도 역시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취한 성도들은요, 자녀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기도할 마음의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죠. 방치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아이들의 학업이나 진학 등에는 무척이나 신경을 씁니다. 교회는 못와도 학원은 가야 되는 거예요. 취업할 때에도 교회 생활은 안중에 없죠. 오직 좋은 직업을 얻는 데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결혼할 때는 더하죠. 학업, 직업, 그리고 외모만 좋으면 좋은 것이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 놓고 나중에 왜 우리 애는 그렇게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모른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세벨과 더불어서 간음을 하는 자들의 자녀를 주님께서 사망으로 죽이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정말 주님 앞에 매어 달리세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질 때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일을 선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영적인 바른 가치관을 심어준 아이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24절에서 25절은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이세벨에게 미혹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들에 대한 권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권고를 받은 자들을 24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들은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이죠. 이거는 교회에 나가서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하는 일인데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어때? 생산해가지고 파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 우리가 이제 일하는 것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거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 이세벨의 그 미혹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죠.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신을 숭배하는 과정 중에 행음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이들은 이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에게 주는 권고는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권고를 받는 자,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 이 성도들이 소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타협한 사람들보다 소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6세기에서 16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의 기독교 안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수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수에 비해서 소수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여서 우상 숭배도 행음도 하지 아니한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또 역사적으로는 순수한 신앙을 지킨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사단의 깊은 것은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와 행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 교훈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알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고 신앙이 자라가는 그 미천이 되어지지만, 사단으로 말미암는 것은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알지 못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1절과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려면 그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통로로 어떤 여자가 필요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마리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의 깊은 것을 경험한 자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좀 미련해야 돼요. 너무 세상에 대해서 밝아도요, 그 좋은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요,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항상 소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늘 성도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이것이 다 육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우상숭배가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20절에서는 음행이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의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뭐 새로운 것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 그것을 계속해서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의 이 권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미 주님께서 당신의 그 종들을 통해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것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이 미혹하는 이 거짓된 이 교훈을 분별해낼 수 있었고 여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의 그 특수경찰, 위조 지폐나 또 마약 사범 이런 이제 특수 범죄자들을 이제 위해서 만들어진 FBI라고 하는 특수 경찰이 있죠. 이 경찰들을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훈련을 시킬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교하게 위조되어진 위조 지폐를 이렇게 줄 것 같죠. 아니에요. 진폐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 계속 이 진폐만을 보고 익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폐들을 진폐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분 1,000불짜리 있는 거 아십니까? 1,000달러짜리? 네, 1,000달러짜리가 있대요. 우리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근데 미국에서 1,000달러를 쓰면은요, 신고가 들어간대요. 굉장히 이제 큰 돈이니까. 주로 이제 100달러, 그 다음에 50달러, 20달러, 10달러, 1달러, 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다 싶으면 정교하게 위조되어진 위조 지폐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폐를 알기 때문에 이 위조 지폐가 어디가 잘못되어졌는지 이제 식별을 해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받은 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세벨과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미혹의 말씀을 이제 분별해 내었던 것이고 그것을 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고로새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아주 진짜같이 꾸며진 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굴로 보지 못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도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죠.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힘을 썼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부단히 기도했던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골로새서와 여러 신앙의 서신들을 썼던 것이죠. 누군가를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신앙의 글을 써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그냥 나오질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 생활을 삶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이 신앙의 글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굴로 보지 못한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서 상당히 힘을 썼는데요.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알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위안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막 힘들고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그죠? 네,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안받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해서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요, 꼭 어떤 사람을 교제하거나 하면 그냥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와 이 교제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영적인 이 지식에 이르러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예수면 충분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 외에 우리 주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잖아요. 몰몬경이 있고 원리강론이 있고 뭐 30개론이 있고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연약한 성도들 왜 저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나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게 되면 그 말씀으로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그 거짓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세요. 자, 왜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그 관심이 많고 그것이 이제 성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빠질까요? 서양 명언 가운데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면 듣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남보다 새로운 것을 알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 위에 우위를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그 미실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아십니까? 미실이. 예. 예? 예, 옛날에 이제 그 선덕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주술가, 여자 주술가입니다. 근데 이 미실이 진평왕, 그러니까 이제 선덕 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 때 이제 그 사실은 실제적인 권력자였죠. 그가 이제 권력을 얻게 되어진 것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제 자기를 사람들에게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어느 곳에 땅에서 비석이 솟아오른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 그 밑에를 파가지고 돌 비석을 거기다 이제 놓고 그 밑에다가는 콩을 잔뜩 놔요. 엄청난 양의 이 콩을 놓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콩이 불죠. 그래서 그 힘으로 이 비석을 밀어 올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콩이 부르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미실이가 이런 지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달력을 들여와가지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가 우기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한 달 후면은 이제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한 달 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미실을 신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느냐? 모든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요, 마귀로 말미암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네. 어떤 단체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사람보다 자기가 아는 것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말을 듣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자아 실현을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이런 미혹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미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뭔가 이 새로운 것 같으면 막 그냥 쫓아가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는지 상관없이. 그래서 이 두아디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라. 우리가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 보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성경을 보는 목적이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 보고 또 그 영적인 서적을 보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영적인 서적을 보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죠? 우위를 점하려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지고 나는 이거 알고 있다. 우위를 점하려고요? 하나님과 교제? 네, 그것도 있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렇게 하는 목적은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삶은 그 말씀과 동떨어진 이 삶을 사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제재 양육이 그냥 지식에서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는 보여지는 게 없어요. 우리 앞서가신 이 최봉출 형님이 우리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입으로 하는 그 메시지보다 몸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에서 28절은 이제 보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아디라의 이기는 성도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킨 자들에 대한 그 보상인데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기는 자는 계속 이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의 삶을 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 자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삶을 산 이들이죠. 이들에게 주어진 그 보상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지상 왕국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새벽별은 이제 주님께서 이 어두운 이 말세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이 말세에 새벽별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벽별로 오시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마감하시기 위해서 이제 공중에 오시게 되는데요.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휴거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통치권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통치를 하는데 거스리는 자들을 질그릇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을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응징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거스리는 자들이 누군지는 아시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성도들만 들어갑니다. 이제 그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여기에 회개한 민족적으로 회개한 이스라엘과 14만 4천에 의해서 7년 환란 때 복음 듣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시작되어진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 중에
이제 깨트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교회에 의해서 왕권을 가진 이 교회에 의해서 깨트림을 당하는 징치를 당하는 이 자들이 거스리는 자들이 누구냐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이제 1000년 동안 살잖아요. 그때는 100세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1000년 동안 살면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백성으로 들어간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아직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서 나온 아이들도 복음 듣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주님께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천년왕국의 이 왕권이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도 모자라고 능력도 없고 그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전에는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던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뒹굴어요. 독사의 그 굴에 이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이 주어진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이 사람이 다스리면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죠. 잠깐 사는 세상 몇 년의 어떤 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들이 축소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새벽별으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한번 이거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 7가지를 해주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그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중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특별히 그 돌밭.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복음을 듣는데 구원받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귀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귀가.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네.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자 하면요, 복음 들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왜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해주는데도 그걸 못 받습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 내 생에 대한 권리를 내어드리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예요. 네.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요, 안 들려요. 아니요, 안 들어요. 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워도요,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합니다. 항상 배워야 되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요,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수련회 강사로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맨 뒷자리 구석에 앉은 분이 고개를 숙이고 인상을 팍 쓰고 말씀을 들어요. 왜 저래지?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요, 귀를 막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악하면, 강팍하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러죠. 삽질하지 마라. 삽질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말씀 듣다가 아이고 그 자매 오늘 왜 안 왔지? 요거는 조용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자기 말씀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말씀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 무슨 의미죠? 네, 내 생각하고 똑같았어. 그게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게 아니라 내 생각하고 똑같았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 오늘 단에 세우시는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유익이 되고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고 역사를 하죠. 여러분들 귀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이 너무 작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